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하늘나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일단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로 잡았습니다. 예, 하늘나라와 특히 지옥에 관한 저희가 관련된 구절들을 오늘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지옥과 하늘나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이제 한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요. 22절부터 26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세요.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복된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용어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제목을 하늘나라와 지옥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지금 저희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일단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저희 흠정역 기준으로, 한글 성경 기준으로 성경에 나온 용어는 뭐냐면 하늘이란 말은 있어요. 하늘. 그 다음에 낙원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이란 말도 있어요.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이게 이제 용어 구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없는 단어는 뭐냐면은 천국이란 말 없어요. 또 하늘나라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건 개역성경에 주로 개역성경에서 쓰던 말들이죠. 좀 정리를 해주면요. 일단은 영어로는 이게 굉장히 좀 더 간단합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좋아요. 영어로는. 그런데 한글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약간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만약에 영어로 설교 제목을 만든다면 heaven or hell 이렇게 보통 많이 짓거든요. 하늘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으면 헤븐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헤븐이라고 하면 이걸 하늘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바른 번역입니다. 근데 바른 번역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과 지옥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 나라와 지옥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영어로는 헤븐과 스카이가 100%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헤븐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영적인 곳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뭐 의인들이 있는 곳, 아니면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걸 헤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하늘이 될 수 있어요. 헤븐도 하늘 될 수 있고 스카이도 하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하늘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하늘?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인데 뭐 공중에 간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땐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대로 번역된 말들이, 제가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대로 있는 표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헤븐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바르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어요. 알아듣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땐 저 사람은 죽으면 하늘에 간대. 하늘에 간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아, 그러면 그거는 죽으면 어떤 하늘에 있는 공간에, 하늘에 그냥 공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나라에 가는구나. 이렇게 좀 영적인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라는 이 말을 쓰는데, 제가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이 해분을 의미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낙원은 뭐냐? 낙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개역 성경에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영어로도 킹잼 성경에도 나오죠. 이 낙원은 지금에 와서는 이 낙원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원이 셋째 하늘은 아니지만 셋째 하늘이라는 큰 공간에 이 낙원이라는 일종의 초거대 도시거든요. 이 초거대 도시가 셋째 하늘에 지금 가 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곧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현 상태는. 하늘 왕국이란 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이걸 먼저 구분해 드리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5글자. 하늘의 왕국.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왕국은 똑같죠. 하나님의 왕국 한쪽 변에 두고 하늘의 왕국 또 다른 쪽에 두고 같다. 이렇게 해놓고 왕국은 다 소거를 해요. 의도 소거를 해요. 그러면 하늘과 하나님만 남죠. 근데 하늘과 하나님은 같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은 같지 않아요. 따라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 이 나라라는 표현 대신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보면 킹덤이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게, 하늘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요. 그렇죠. 푸른색이에요. 하늘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근데 이름을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냐면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왕국이. 그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근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는 왕국이거든요. 지상에 눈에 보이게 세우시는 왕국이 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왕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지상에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이란 말 자체는. 다른 복음서에선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만 나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지고 오실 왕국이니까. 또 하나님의 왕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왕국, 국가에는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늘, 헤븐.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과 구분이 안 되니까 저는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부르는 겁니다. 하늘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아, 죽어서 나는 하늘 나라가. 이러면 아, 천국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 나라라는 제가 말을 쓰는 건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가고 다른 말로 하면 낙원에 가고 그다음에 하늘 왕국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죠.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한국말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과 우리나라 말로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이고 이 하늘 왕국은 의가 없는 거. 하늘 왕국은 Heavenly Kingdom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왕국이란 표현은. 근데 하늘 왕국이란 말은요.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요. 이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이 하늘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하늘 왕국이 이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늘 나라라는 말로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쓰는 찬송가에는 또 천국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천국을 하늘로 수정해서 불렀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편찬한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잠깐. 근데 이제 이 찬송가를 편찬한 목사님이 흠정역 출간하는데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편집을 맡고. 그러니까 본인도 다 알아요. 흠정역에 천국이란 말이 없다는 걸. 그 목사님도 지금 흠정역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이란 말을 넣었어요. 근데 넣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죽어서 어디 가세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에 간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일반 기독교계에서 알아듣잖아요. 천국이란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땐 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지만 찬송가는 반드시 직역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란 용어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천국, 정확한 번역은 하늘의 왕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 갖고 오시는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에서 보통 의미하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이해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세대주의를 공부하면서 다시 용어를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고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 낙원, 하늘왕국 다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려는 것은 하늘, 낙원, 하늘왕국. 이걸 그냥 전통칭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신약이냐 구약이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장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낙원에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낙원이 구약 시대는 낙원이 땅 속에 있다가 신약 시대는 이것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셋째 하늘, 짧게 말해서 하늘에 가게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거죠. 가는 장소가.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장소도 변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천연왕국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옥이 땅 속에 있지 않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불호수는 어디 있냐 하면 땅 속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곳, 성경에서 바깥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바깥 어둠이라고 불리는 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장소도 약간 변하죠.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장소도 본질적으로는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지만 장소 자체가 약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모르는 내용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는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보시지 않으셨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좀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내용이요. 이쪽 미리 말씀을 좀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땐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제 근거를 대겠죠. 그래서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좀 쉬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육체 이상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바로 성경은 그 본질을 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혼. 그래서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람의 전부라면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육체가 예를 들면 온전히 있는 것이 100%라면 사고로 팔을 한 짝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10% 정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90%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고로 하반신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절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50%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투표권을 당신은 50%만 행사하시오. 당신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둘이 한 표를 행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도 한 표, 온몸 100% 다 몸이 100% 성한 사람도 한 표, 똑같이 한 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세상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 이상의 존재예요. 그렇죠? 사람의 육체를 팔이나 다리나 심지어는 몸 전체 100% 육체를 다 잃을 수 있어도 그 육체 안에 있는 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혼은 그대로 있어요. 사고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 이상의 존재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이 육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 몸 안에서 떠나면 사람의 육체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만 남게 돼요. 이 혼이 어딘가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혼은 이제 지옥이나 하늘나라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땅속의 지하세계로 갔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엔. 근데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모두 다 지하세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은 장소로 간 것은 아니에요. 지하세계 내에는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낙원과 지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하세계에 있는 지옥으로 갔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과 지옥이 모두 다 땅 속에, 땅 밑에 존재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는 없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엔 지옥이란 말이 4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백히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이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 안식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란 불리는 곳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비유는 무엇인가를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라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의 주장처럼 비유라면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불타는 고통받는 장소를 상징하겠죠.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상징한다는 것은 그 상징하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데 지옥이 불타는 곳으로 성경에 나와요. 그럼 그 지옥이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무엇인가를 상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말에 의하면. 근데 지옥이 무엇인가 상징한다면 명칭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장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선.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낙원과 지옥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낙원은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이 안식하는 장소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먼저 지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이단들과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삭제된다고 주장해요. 삭제된다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존재가 소멸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삭제된다고. 근데 컴퓨터 파일도 우리는 삭제했지만 사실은 그건 다 복원할 수 있죠. 진짜 삭제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다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삭제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혼 속에는, 사람의 혼 속에는 하늘나라 지옥에 대한, 하늘나라 지옥을 저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머리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거부하는 거지 마음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연옥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개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누가 저한테 당신은 연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믿기에 연옥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게헨나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당신은 죽어서 게헨나에 갈 겁니다. 이러면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게헨나라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원홀은 무엇이다 막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제가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당신은 지옥에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나와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니었어요. 지옥은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죄를 지은 존재를 벌하고 죄를 지은 존재를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감옥과 같은 곳이죠. 교도소와 같은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요, 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인간, 또 특히 죄를 지은 마귀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또 지옥에 가셨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이 take away거든요. 제거한다는 말도 되고 가지고 간다는 말도 됩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든. 근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시편에서 내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이게 그 소위 개신교에서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쏙 빼버렸습니다.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좀 이상한데? 그래서 쏙 빼버린 건데, 영어로는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떼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선. 사도신경 잘못된 거지만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다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이제 그곳에 던져 넣으신 거겠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그 죄값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은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다고 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스스로 죄값을 치르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거부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지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또 시편 119편 173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말씀이라는 거죠,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구원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법에도 민사에 대리 제도가 있잖아요. 대리 제도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쁠 때 대리인을 세워서 대신할 수가 있죠. 이게 대리 제도예요. 그렇죠. 뭐 보통 부동산 거래하거나
아니면 뭐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사장이 다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폭넓게 쓰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형사에선 대리 제도는 없죠. 본인이 죄값은 스스로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일종의 법률 행위였다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리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위임장을 다 써서 인감 첨부해서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대리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위임장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께 대리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무권 대리예요. 그렇죠.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되죠? 추인을 하면 나중에 추후에 인정하면은 이게 법률 효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대리 행위를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리 행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좋아요. 그렇죠. 내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죄값을 스스로,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추인하기만 하면, 나중에 인정하기만 하면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법률 효과는 이제 죄에 대한 용서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추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거부했어요. 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법률 효과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리행위를 해주셨고 그걸 인정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에겐 그 법률 효과가 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예, 지옥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땅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심장부는 낙원과 지옥이 있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땅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심장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해당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이 나뉘죠. 구약은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가 신약이죠. 이게 이제 책으로 나누면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나누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이란 건 새로운 약속이고 여기서 약속이란 건 새로운 유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교리적으로 보면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야 신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아직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직 구약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이때 이 순간까지는 낙원과 지옥이 지하 세계인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고래의 뱃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장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지옥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만이 유일하게 지옥에 갔던 대원자였죠. 그랬다가 유일하게 지옥에서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지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나오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왜 요나만 허락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만 지옥에서 살아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있어요. 요나예요. 그렇죠. 요나는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옥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지옥에서 요나가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자기가 지옥의 뱃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대요. 산들을 계속 파서 밑까지 내려가면 그럼 지옥이 나오게 돼요. 지옥은 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떨어지게 돼요. 땅이 갈라지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지옥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까지 쭉 갈라지게 된다면 고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늘이나 다른 공간에 있지 않아요. 땅 속에 있어요. 땅 밑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7장 27절에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이다. 지옥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지옥은 땅의 아랫부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 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불타는 곳이지만 동시에 또 어두운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후에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있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고 불호수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이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둬두었던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그대로 불호수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간다거나 지옥으로 내던져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조차도 들어가게 될 불호수는 바깥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누가 들어갈 때는 던져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옥 자체가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호수는 바깥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땅의 심장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호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바깥 어둠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호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금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왕국 때까지는 지옥이 땅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큰인왕자 심판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길 땐 천년왕국 다 지난 후죠. 그때는 지옥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 있는 불호수에 지옥도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호수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은 땅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불호수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불호수는 아마 땅 속에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인간과 함께 거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땅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옥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아마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큰인왕자 심판석 이후에는 아주 바깥 우주의 변방에 있는 불호수에 지옥이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번 이 불호수의 위치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꼭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이 믿어야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안 믿으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늘은 삼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삼중적인 구조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 삼중적인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도 삼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죠.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경계가 없죠.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달까지도 가고, 뭐 어떤 분들은 달에 안 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두꺼운 큰 물층으로 막아두셨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뭐 너무 멀어서 갈지도 못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둘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그러니까 두꺼운 물층인데 이게 수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체 형태로 있는 거예요. 얼어 있던지 잘은 모르지만 고체,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절대 온도로 이렇게 몇 도죠? 뭐 영하 270 몇 도로 뭐 얼어 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그건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고체 형태, 수정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고체 형태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셋째 하늘엔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자,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6절에.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죠.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라,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들로부터 번개들과 청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왕자 앞에 있다고 하니까 왕자가 있고 유리 바다 같은 게 앞에 그냥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왕자가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리바다가 물리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물리적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엔 빛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우주가 있고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두꺼운 물층이 막고 있어서 이 빛이 투과해서 이 둘째 하늘까지는 우주에는 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주는 어두컴컴하죠. 그렇죠. 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밝혀주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우주엔. 근데 셋째 하늘에는 없어요. 그런 게. 밝혀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선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해요. 근데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어둠이 있죠. 캄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바다 아래쪽인 우주는 두꺼운 물층인 유리바다로 인해서 빛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0절인데요.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제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자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유리 바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물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큰 물이 영어로는요, 더 플러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성경에 보면 이제 두 번의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큰 홍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나와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수정과 같이 얼어있는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 큰 물인 홍수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간 뒤에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그러니까는 그 홍수도 그렇고 물이죠. 물도 하늘에서 내리고 불과 유황도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기권 어디에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창세기에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대기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에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만 보면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왔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하늘에서 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부터 왔다는 거 어디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두꺼운 물층,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요, 물도 있고 거기에는 불과 유황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성경은 불호수가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죠. 그런데 불호수가, 지옥이 던져지게 되는 불호수가 유황으로 불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이후에 유리바다가 바로 불호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불호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유리바다는요, 불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를 인간이 주님의 공간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방패로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뭐 요즘 영화에도 보니까는 뭐 어떤 사람 방패를 무기로 막 사용하잖아요. 던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방패가,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방패예요.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가고 불이 나가요. 가장 무서운 게 물, 불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는 것은 유리바다 위에 있는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거대한 불호수로 변한 유리바다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주의 중심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구에는요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구의 신은 이 세상의 신 마귀예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 현재 우주의 중심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첫째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가 그때는 우주의 중심이 돼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금은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우주의 중심이고,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은 첫째 하늘 아래인 지구의 그래서 왜 지구 속에 지옥이 있는지 알겠죠? 지구는요 변방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변방입니다. 변방에 감옥을 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광화문 내거리 사거리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바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교도소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청송교도소 막 강원도 막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변방에 보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에 무슨 뭐 탄광이, 아오지 탄광 이런 건 아주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끝 변방에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이곳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는 변방이에요. 이 지구 안에 감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엔 지구 안에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변방인 셋째 하늘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는 게 두꺼운 물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투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째 하늘은 지금 빛으로 충만합니다. 셋째 하늘 아래 둘째 하늘은 어둠으로 충만해요.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로 내려오시면 바뀌게 됩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셋째 하늘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변방, 바깥 어둠, 성경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거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다 천년왕국 후에 지금 관한 말씀들이거든요. 너희는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바깥 어둠. 이것이 이제 불못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계실 때 셋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했지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면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구로 오시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두꺼운 물층인 유리바다가 막고 있는 셋째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리바다는 불호수로 변해서 원래 유리바다 자체가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호수로 변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과 마귀와 사망과 지옥까지도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성질이 있는데 아예 불호수로 다 변해버리는 거죠. 유리바다가. 성경에 의하면 불호수에서의 형벌은 영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도 불호수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자신의 죄값을 치르던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불호수에서의 그 형벌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지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지옥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최근에 구치소 하나 다시 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그 다른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치소이기 때문에 그 다른 건물들과 위화감이 들지 않게 아주 예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가고 싶진 않죠. 아무리 예뻐도. 예, 구치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구치소를 계속 또 만들고 있을까요? 교도소 왜 계속 만들고 있을까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새 예루살렘은 충분히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은 마귀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딱 마귀들에게만 맞는 사이즈로 만드셨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실제로 생길 때마다 지옥을 늘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지옥이 계속 스스로 확장하고 있대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죠.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서의 고통은 불호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이에요. 하루가 밤과 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쉬는 시간이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밤낮으로 계속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표현이에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큰 인왕자 심판 말하는 거예요.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영존하는 치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존하는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지옥의 고통과 하늘나라에서의
복과 생명이 모두 다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복도 영원하고 지옥에서의 고통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신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너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맞아요.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하면 돼요. 그것을.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 대리행위를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막 세금 인상하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5배로 올리겠습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와 너무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피할 길도 주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민등록지에 가서 난 5배가 싫어요.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5배 안 내도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은 사람 5배 내야 되는데 신고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5배 안 내도 된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무거운 세금을 내는 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 그게 싫으면 면제받는 길을 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택하지는 않고 너무하다. 5배로 올리는 건 너무하다. 계속 예를 들면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있어. 광화문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싫으면 데모하지 말고 면제받는 길을 택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옥에서의 고통은요. 인간이 감내하기엔 어려운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지옥이. 인간이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이에요. 극한의 고통이 매 초마다 이어지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너무하다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참 너무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한 거예요. 피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한 거지. 세금을 5배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신고만 하면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신고는 안 해요. 면제받으려고 신고는 안 하고 계속 5배가 너무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한 거잖아요. 정부가 너무한 게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지옥에 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게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을 주면서 이 약만 지금 먹으면 살아. 그러는데 됐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라고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니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해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큰 정죄를 받을 것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지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고 좀 더 덜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 하잖아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똑같이 저 사람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큰 죄를 졌으니까 더 큰 지옥에 가요.
더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고 당신은 그 사람보단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단 좀 덜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갈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죠. 요한복음 19장 11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 무조건 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절한 사람은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지옥엔 누가 있게 될까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게 되죠.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호수에는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성경에 의하면 불호수에는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하던 거짓 대언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짓을 저지른 자들과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경고하신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모두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마귀나 사람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혼을 죽이지는 못하죠. 혼을 죽이는 것이 불호수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마귀나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 낙원은 땅 위에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 있었죠.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이 낙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요. 낙원에 있는 이 랜드마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낙원의 랜드마크가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의 위치를 추적하면 낙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에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그러니까 먹기 좋은 나무는 다 거기에 두신 거예요.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낙원의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낙원은 지하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이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낙원은 지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낙원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 옆에서 회개한 강도도 죽어서 낙원에 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셋째 하늘로 옮겨진 후에는 낙원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낙원을 통째로 하늘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보게 된 겁니다. 낙원이 지상에 있다가 땅속으로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셋째 하늘을 통째로 낙원을 통째로 다 셋째 하늘로 가져가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갔는지 혼만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곧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낙원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올라가서 낙원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으로 오게 되고,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땅 위에 있던 낙원이 타락 후에 지하로 옮겨졌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옮겨졌는데, 다시 새로운 땅 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 있던 낙원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 지상에 있다가 땅속으로 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온 후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다가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거했던 낙원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2장 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1장에서 우리가 뭘 봤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 그래서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2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36절에 둘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즉시 받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느끼지 못하죠. 따라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순간 갖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나오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지옥 자체는 나중엔 불호수에 던져져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된다는
그 정말 복된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서, 궁극적으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저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